시편 128편은 경건한 자가 받는 세 가지 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는 세 가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직장의 복과 가정의 복과 교회의 복을 받는다는 거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경건한 자가 받는 가정의 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합니까? 경건한 자는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복을 받는다는 거죠. 경건한 가정은 경건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을 가신해서 부주의하여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경건할지라도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데는 세심한 주의와 올바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경고를 마이동풍으로 듣고 자신을 과신해서 부주의함으로 끝내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진 우매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이런 우매함에서 벗어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는 거죠. 우린 지난 시간에 결혼과 사랑에 대한 착각과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원형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란 전적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이 진정한 사랑을 아가페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바로 이런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자기를 전적으로 희생하는 사랑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부부로 살 때는 이런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은 결혼하고 나서 자기도 힘들고 배우자도 힘들게 만듭니다. 이런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없을 때 이런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부부로서 돈독해지고 그리고 경건한 가정을 이루게 되므로 그 열매로서 행복한 가정을 맺게 됩니다. 이런 자기 희생적인 사랑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에서 죽을 때 비로소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될까요? 사랑을 나타내는 헬라어는 세 가지입니다. 아가페, 필레오, 에로스 이 세 가지인데 아가페는 원래 정신적인 사랑을 뜻하지만 성경에서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필레오는 친구로서의 사랑을 말하고 에로스는 육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부부관계의 가장 큰 특징은 사실상 가장 친밀한 친구 관계라는 것이에요. 데이트할 때 연인과 결혼 생활할 때 부부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결혼해서 함께 사는 부부는 사실상 가장 친밀한 친구 관계를 할 수 있어요. 가장 이상적인 부부는 친한 친구입니다. 이런 사랑을 필리오라고 합니다. 친구로서의 사랑인 것이죠. 부부는 연인으로서의 사랑만 있는 게 아니고 친한 친구로서의 사랑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자를 고르고자 할 때 평생 나의 동반자로서 친구가 될 만한 사람인가 하는 기준으로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대부분 배우자감을 이런 시각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달콤한 사랑의 관점에서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배우자감의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이 정말 나의 평생의 동반자로서 친구가 될 만한 사람인가 하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이 친구를 사귈 때 어떤 성적인 매력을 봅니까? 아니죠. 친구한테는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친구를 사귀는데 인물 봅니까? 아니죠. 친구는 인물하고 상관없습니다. 친구를 사귈 때 사회적으로 성공했나를 따지나요? 그러면 친구가 아닙니다. 친구를 사귀는데 경제적인 능력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렇다면 진정한 친구를 사귈 수 없습니다. 배우자도 이런 기준으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친구가 좋은가요? 친구는 성적인 매력이나 인물이나 사회적인 성공이나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나의 평생 동반자에서 친구를 찾을 때에도 이런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편한 친구는 어떤 사람입니까? 배우자를 볼 때도 이 사람이 나의 진정한 친구가 될 만한 사람인가 하는 안목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해서 부부로 산다는 것이 평생 연인으로서의 사랑으로 살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평생 동반자인 친구로서의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부부가 되면 처음에는 연인으로서의 사랑이 강하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친밀한 친구로서의 사랑이 더 강해집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나와 영적인 의사소통이 되는 편안한 친구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문제겠죠. 부부가 영적으로 의사소통이 안 된다면 기모거리 함께 사는 것처럼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교인들 중에 실제로 이런 부부들이 꽤 있습니다. 불경건한 배우자를 둔 사람들은 오랫동안 가슴앓이를 하며 삽니다.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없고 도무지 말이 안 통하는 돌부처 같은 사람이라면 그 거리감은 무엇으로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위가 높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성적인 매력이나 잘생긴 얼굴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이 안 통하는데 높은 학력이나 인류 직장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벽창과 사는 것처럼 가슴이 터질 것처럼 답답한데 말입니다. 뛰어난 외모, 높은 학력, 인류 직장 이런 것들이 매력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마음 편하게 의사소통이 되는 친밀한 친구로서 느끼는 사랑에는 비할 바가 못 됩니다. 말이 안 통하면 아무리 지위가 높고 직장이 좋고 얼굴이 잘생겨도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꼴보기 싫어집니다. 나중에서야 진저리를 치게 돼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 찾아 나선다고 또 불륜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청년 때는 특히 매력적인 외모에 많이 끌립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끌림은 대부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기보다는 육체적인 본능에서 나오는 반응이기 때문에 그대로 끌려가는 것은 잘못된 선택을 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성을 만나 데이트한다면 그 데이트는 반드시 결혼을 준비하기 위한 교제의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관점으로 상대방을 꿰뚫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데이트를 하는 것이지 단지 달콤함을 맛보기 위해서만 데이트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트를 할 때 육체적인 접촉에만 너무 관심을 가지는 것은 결혼을 준비하는 좋은 교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결혼해서 얼마 안 가 연애에서 사랑은 식기 마련인데 그 부부관계를 계속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하는 것이 친한 친구로서의 사랑이 됩니다. 그런데 단지 육체적인 매력에 끌려서 결혼한 부부는 아직 헌신적인 사랑도 할 수 없는 단계고 그리고 친한 친구로서의 사랑도 아직 성숙되지 않는 상태에 있게 되면 그때부터는 엄청 부부관계 힘들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모를 뿐만 아니라 간과하고서 육체적인 사랑에만 붙들려서 결혼을 하다 보니 많은 부부가 결혼에 힘이 드는 것이에요. 배우자를 찾으려면 대화가 되는 사람인가를 봐야 합니다. 정확히는 의사소통이 되는 사람인가를 봐야 돼요. 의사소통이 되는가는 배우자를 감의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부부 생활의 거의 대부분이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인 대화와 일상적인 대화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장 기본적인 기준조차도 많은 청년들이 모르고 무시하고서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찾아 나서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응답을 기다리자 이렇게 말했는데 뭔 소리냐 그냥 우리가 결정하면 되지 이렇게 반응한 사람은 곤란합니다.
오늘 예배 때 무슨 은혜 받았어? 아, 귀찮아. 그런 거 묻지 마. 막 짜증을 냅니다. 도무지 의사소통이 안 돼요. 영적인 대화가 안 됩니다. 이런 사람도 곤란해요. 영적인 의사소통이 안 되는 사람은 다른 조건들이 아무리 좋아도 훌륭한 배우자감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건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난 오늘 설교 듣고 이런 은혜 받았어. 그래? 야, 정말 귀한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된다. 오늘 묵상할 때 이런 걸 깨달았어. 그래? 정말 귀한 진리를 깨달은 것 같다. 나도 네 말을 듣고서 내가 아주 새로운 것을 알게 됐어. 뭔가 이런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돼요. 은혜 나눔이 서로 공감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부부가 돼서도 영적인 대화를 나눌 때 의사소통이 되기 때문에 부부간의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친교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나와 함께 진리를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부부이면서 동시에 가장 친밀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만큼 가장 친밀한 친구는 없어요. 부부에게 이런 친밀한 친구로서의 사랑이 없다면 그런 부부는 일상적인 대화만 나눌 뿐 영적인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합니다. 그러면 부부 사이에 영적인 공감을 느끼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영적인 단절감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배우자에게 실망하게 되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배우자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어가요. 뿐만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신뢰와 존경심도 약해집니다. 경건한 가정으로 세워지지 않고 있는 거죠. 만나서 계속 은혜 나눔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대화를 하든지 간에 의사소통이 되는 사람이라야 한다는 뜻이에요. 정치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습니다.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더라도 서로 뭔가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대화가 되고 의사소통이 돼야 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리고 인정하고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스포츠, 음식, 취미 모든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대화가 돼야 돼요. 의사소통이 돼야만 합니다. 안 되면 그 사람이 아무리 키가 크고 멋지고 얼굴이 잘생기고 용모가 출중해도 그건 내 배우자감이 아닌 겁니다. 다른 사람 배우자감인 것이에요. 무슨 대화를 하든 성령 안에서 공감이 돼야 됩니다. 김인수 목사님과 예전에 양산에 내려가서 그때 이제 같이 한 방에서 잘 때 피곤하죠. 몇 시간이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피곤해서 잠이 들 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부부도 이런 관계여야 됩니다. 친구만 이런 관계가 아니고. 여러분, 의사소통이 안 되는 사람과는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 배우자가 아니에요. 특히나 영적인 의사소통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조건이 마음에 들어서 그걸 보고 결혼하는 것은 소탐대시라는 잘못된 선택이 됩니다.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해요. 친한 친구로서의 사랑은 밤새도록 이야기를 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친한 친구 사이가 항상 그렇죠. 어디 갔을 때 마음에 맞는 친구들끼리는 끝도 없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나도 모르게 잠이 드는 것이에요. 그렇게 대화가 되는 사랑이 필레오입니다. 결혼해서 함께 살 부부라면 아가페가 가장 필요하지만 이런 필레오도 필요합니다. 성도끼리 밤새도록 대화를 나누며 이런 필레오를 느낄 때, 이런 친구로서의 사랑을 느낄 때 연합과 친교가 이루어져요. 대부분의 청년들은 배우자로서 이상을 바라볼 때 아가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필요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많은 청년들은 이성을 배우자감으로 볼 때 어떤 사랑의 관점으로 볼까요? 많은 경우는 에로스적인 관점에서 봅니다. 육체적인 사랑의 관점에서 봐요. 많은 청년들이 첫눈에 반하는 사람을 만나길 기대합니다. 뜨겁고 황홀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해요. 이런 사랑을 에로스라고 합니다. 첫눈에 반하는 사랑, 이런 게 에로스예요. 만나면 가슴이 설레고 그리고 두근거리는 거, 심지어는 호흡이 멈출 것 같은 그런 뜨거운 사랑을 느끼는 사랑, 이런 것이 에로스입니다. 이런 것이 육체적인 사랑이에요. 육체적인 사랑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쁘지 않아요. 뭐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사랑도 아름답고 고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사랑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외모나 어떤 매력에 끌려서 내가 느끼는 호감과 사랑의 감정인데, 이 육체적인 사랑은 인간의 본능에서 나오는 감정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보고 마음에 설레고 두근거린다면 육체적인 사랑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성에게 매력을 느껴 마음을 빼앗겼다면 육체적인 사랑을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육체적인 사랑이 바로 에로스입니다. 아주 감각적이고 관능적이고 황홀한 그런 사랑의 감정입니다. 드라마나 소설이나 노래에서 말하는 사랑은 전부 이런 육체적인 사랑, 에로스를 말해요.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사랑은 에로스입니다. 이성간에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사랑은 대부분 육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이성과 교제할 때 느끼는 달콤함, 팔짱을 낄 때 느끼는 짜릿함, 안을 때 느끼는 황홀함, 입 맞출 때 또 느끼는 그런 달콤함, 이런 것들이 육체적인 사랑이에요. 육체적인 사랑은 우리를 한순간에 흥분시켜서 갑자기 눈을 멀게 만듭니다. 그 사람이 너무 예뻐 보이고 그 사람이 너무 멋있어 보여요. 그런데 사람은 그런 충동적이고 황홀하고 달콤한 감정을 사랑이라고 느낍니다.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난 누구를 사랑하는 것 같아. 이건 육체적인 사랑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남녀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육체적인 사랑을 느끼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육체적인 사랑이 죄는 아니지만 단순히 육체적인 사랑에 빠져 결혼하는 것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선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인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육체적인 사랑은 인간의 본능에서 나오는 감정입니다. 이런 사랑은 얼마든지 하루아침에 변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사랑만 있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과 친구로서의 사랑은 없는 채 하는 결혼은 위험한 결혼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직 누군가를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없고 이성과 친구로서의 사랑이 아직 형성되지도 않았는데 육체적인 사랑만 빠져 서로 진짜 사랑한 줄 알고 결혼하게 되면 그 결혼은 거의 불행하게 됩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육체적인 사랑은 금방 식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사랑은 불같이 타올랐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부가 육체적인 사랑이 진짜 사랑인 줄 알고 결혼했다가 나중에 육체적인 사랑이 식으면 이제 널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이혼을 요구합니다. 이처럼 육체적인 사랑은 쉽게 변질되거나 소멸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육체적인 사랑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에로스를, 육체적인 사랑을 죄라고 단죄하지는 않지만 성경은 육체적인 사랑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가페와 필리오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뭔가 관계를 유지해 줘야 되는데 육체적인 사랑으로 엮여진 관계는 육체적인 사랑이 너무 빨리 식어버리기 때문에 아직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형성되지도 않고 친구로서의 사랑도 깊어지지 않았는데 이 육체적인 사랑이 너무 빨리 식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메워줄 수 있는 교량 역할을 해주는 것이 없는 상태가 돼버리면 그 부분은 관계는 깨지기 쉬운 겁니다. 내가 왜 저런 사람을 사랑했지? 이렇게 자기 판단을 후회하게 돼요. 내가 왜 저런 형편없는 사람과 결혼했을까? 자기를 저주합니다. 내 눈이 삐었나 봐. 자기 행동을 이해 못하는 겁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웠던 거죠. 눈에 콩깍지가 씌웠다는 것은 육체적인 사랑에 빠져서 눈이 멀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눈에 콩깍지가 씌웠다는 말은 좋은 뜻이 아니에요. 아니, 결혼이란 중요한 그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눈에 콩깍지가 씌워서 눈이 멀면 어떻게 올바른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눈을 뜨고 있어도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판국에, 아니, 눈을 감고서 어떻게 올바른 결정을 내리겠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사랑에 빠지는 것이 우리는 한순간에 멀게 만든다는 측면에서 위험한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사랑을 느끼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그저 육체적인 사랑을 느끼는 것을 진정한 사랑인 줄 믿고 결혼하는 것은 큰 착각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사랑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나나 상대방이나 헌신적인 사랑을 할 준비가 되었는지, 그리고 피차간에 필레오, 평생 동반자로서 친한 친구로서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상대인지를 서로 간에 알아봐야 됩니다. 육체적인 사랑, 에로스가 전부가 아니에요. 그 사랑에 눈물기 쉽습니다. 눈물고 폭 빠졌다고 해서 꼭 내가 결혼해야 될 대상이라는 그 보증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사랑을 느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헌신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평생 동반자로서 사랑을 할 수 있는 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부부가 상대방을 위해 자기를 전적으로 희생할 수 있는 관계라고 규정을 짓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을 보면 그 점이 나옵니다. 에베소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너 자신을 전적으로 희생해서 사랑하라, 이 뜻입니다. 25절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남편들아 너와 결혼한 아내를 위해서 네 자신을 전적으로 희생해서 사랑하거라, 이 뜻인 것입니다. 이 에베소 5장에서 나온 복종과 사랑이라는 말은 전부 아가페를 뜻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이 사랑은 전부 아가페예요. 자기를 전적으로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도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했던 것처럼 바로 아가페를 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부고 성경이 말하는 결혼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부는 상대방을 위해 자기를 전적으로 희생할 수 있는 부부라고 말을 해요. 성경 어디를 떨쳐봐도 에로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사랑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그게 죄라는 뜻도 아니고 잘못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육체적인 사랑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희생적인 사랑, 그리고 평생 동반자로서의 친구로서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경건한 사람을 만나서 육체적인 사랑을 느껴 결혼하게 되면 그 불경건한 배우자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할 겁니다. 잠언 12장 4절,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불경건한 배우자는 여러분의 얼굴에 침을 뱉을 것이고 여러분을 욕되게 할 것이고 여러분의 뼈를 썩게 만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속병을 들게 할 것이고 여러분에게 화병이 들게 만들 것이고 여러분이 속이 터지도록 여러분을 그렇게 답답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사랑은 아름답고 달콤하고 강력한 본능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요소를 갖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남녀끼리 이성적인 사랑의 감정을 느낍니다. 육체적인 사랑의 감정을 느껴요. 그건 우리의 본능입니다. 많은 경우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것이 정말 내가 상대방 이성과 배우자로 삼고 결혼을 해야만 하는 그런 보증수표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육체적인 사랑은 일어났다가도 사라지고 불타올랐다가도 잠시 뒤에 식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성을 보고서 반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외모에 마음이 끌렸다는 뜻입니다. 육체적인 사랑만으로는 결혼이 유지 안 됩니다. 당황스러운 것은 어느 한순간에 감정이 바뀌어요. 육체적인 사랑은 한순간에 오고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혐오감 뿐이에요. 내가 왜 이 사람을 그토록 좋아했을까? 그때 자신의 행동을 이해를 못합니다. 내가 미쳤었나 봐. 맞습니다. 그때 미쳤던 거죠. 내가 눈이 삐었나 봐. 맞습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웠던 겁니다. 이런 육체적인 사랑으로 인생 전체를 살겠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도저히 이혼합니까? 왜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하면서 지금은 그렇게 원수관계가 되었습니까? 왜 다 늙어서 황혼 이혼을 하려고들 하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주로 육체적인 사랑에만 의존해서 살아왔고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 부재했고 평생 동반자로서 친밀한 친구로서의 사랑이 부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다라고 폭발한 것입니다. 참을 때까지 참아봤던 거죠. 오래 참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끝까지 헌신하는 그런 진정한 사랑을 나도 할 수 없고 상대방 배우자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든 의사소통이 되는 그런 친한 친구로서의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못 되었던 것이에요. 부부가 헤어지는 건 육체적인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고 사실상 아가페가 없고 필리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위해 희생해 줄 수 있는 사랑이 없었고 동반자로서 나눌 수 있는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성에게 매력을 느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혼돈하면 안 됩니다. 매력을 느낀다는 건 단순히 육체적인 사랑의 감정이에요. 멋진 남자는 멋진 배우자일까 생각합니다. 그거 착각입니다. 멋진 배우자가 멋진 사람이 멋진 배우자 아닙니다. 그거 속으면 안 됩니다. 정말 멋진 배우자는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그리고 친한 친구로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남자예요. 우린 아름다운 여자가 아름다운 배우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큰 착각입니다. 아름다운 여자가
결코 아름다운 배우자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눈으로 볼 땐 아름다운 여자이지만 마음으로 볼 땐 형편없는 배우자가 많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배우자는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의사소통이 되는 여자예요. 최악의 배우자는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의사소통도 안 되고 자기만 행복해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키 크고 잘생겼어요. 훌륭한 신랑감 아닙니다. 키 크고 잘생긴 것이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데 무슨 도움이 됩니까? 얼굴 예쁘고 용모가 뛰어나요. 훌륭한 식품감 절대 아닙니다. 아니,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데 예쁜 얼굴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쁜 얼굴로 경건한 가정을 이룹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데 얼굴이, 키가, 용모가 무슨 도움이 됩니까? 아무런 도움도 안 됩니다.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아버지가 되고 좋은 엄마가 되는 일에 용모나 학력이나 직장이 가치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 첫 번째 요소는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용모를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첫 번째 요소로 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배우자를 잘못 선택하고 결혼을 잘못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청년들은 배우자를 외모의 관점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키 크고 잘생긴 것 같고 평생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얼굴 예쁘고 몸매에 좋은 것 같고 평생 살 겁니까?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런 눈으로만 보는 것은 사람을 아직까지 육체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보는 눈이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육신적인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령한 상태에 있을 때는 배우자를 육체적인 사람의 차원에서만 보지 않습니다. 자기 희생적인 사랑과 친구로서의 사랑의 차원에서 보는 눈을 갖게 돼요.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나쁠 때는 결코 배우자감을 선택하거나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 선택하고 잘못 결혼을 할 확률이 높아요. 또 결혼을 망치는 가장 분명한 길 중에 하나가 결혼을 성교의 도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제 형제를 구원해야지 하면서 그 불경건한 형제와 결혼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없으면 저 자매는 죽을 것 같아. 내가 구조해줘야지.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그럼 배우자감으로 어떤 사람을 찾아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훌륭한 배우자감일까요? 두말할 필요 없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이 시편 128편 1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1절이 모든 것을 말해줘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최고의 배우자감입니다. 최고의 배우자감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용모 없습니다. 학력 없어요. 직장 없습니다. 심지어 가문도 없어요. 경건한 사람이 최고의 배우자감인 것은 하나님이 경건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이 최고의 배우자감이에요. 경건한 사람이 받는 두 번째 복은 경건한 가정입니다. 경건함이 무조건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가? 아닙니다. 경건한 사람이라도 불경건한 사람을 만나면 경건한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경건한 가정을 이룰 수 있지만 그건 예외예요. 경건한 사람이라도 경건한 사람을 만나야 경건한 가정을 이룹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이 불경건한 사람이라면
경건한 가정을 이루기 어렵고, 여러분이 경건할지라도 불경건한 배우자를 만나면 경건한 가정을 이루기가 또 역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잠언 10장 1절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불경건한 남편은 경건한 아내의 근심이니라. 불경건한 남편은 항상 경건한 아내의 근심이 됩니다. 그래서 경건한 아내는 평생 가슴앓이를 하며 살게 돼요. 잠언 21장 19절 다툼의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불경건한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100번 낫다는 말입니다. 불경건한 사람과 넓은 집에서 풍요롭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초가집에서 가난하지만 혼자 사는 게 100번 낫다는 뜻입니다. 불경건한 사람과 결혼해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지만 쉬운 일은 결단코 아닙니다. 경건한 남녀가 만나 이루는 경건한 가정은 이와 다릅니다. 경건한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성실히 일해서 가족들을 부양합니다. 경건한 아내는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준행하고 그리고 주의 귀함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어려운 형편에도 가정을 꾸려갑니다. 그래서 가정을 향기롭게 만들어요. 포도송이처럼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여자인 거죠. 자식들은 푸르고 싱싱한 올리나분처럼 가정을 기쁘고 활기차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경건한 여인을 만나라고 권면해요. 잠언 31장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우리는 현숙한 여인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믿음의 대장부를 만나야 됩니다. 왜 우리는 경건한 형제와 경건한 자매를 만나야 됩니까? 잠언 31장 30절이 그 점을 잘 보여줍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 말이 제일 중요해요.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키 큰 것도 헛되고 그리고 잘생긴 것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오직 경건함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자만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100번 1000번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타락한 본능에 이끌려서 자꾸 외모의 눈이 돌아가고 그리고 뛰어난 용모를 가진 사람만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에 끌려 선택하게 되면 잘못된 선택을 100%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은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것인가 나의 타락한 본능을 따를 것인가 이 싸움인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부실하면 타락한 본능을 따라서 결정을 하게 돼요. 이러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는 경건한 남녀가 결혼해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때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찬송가 559장 2절 가사입니다.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절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여기서 말하는 가정은 전부 천국과 낙원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바로 경건한 가정이 천국이고 낙원이라는 것이에요.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경건한 가정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입니다. 천국 같은 가정이에요. 경건한 남녀가 만나 경건한 가정을 이룹니다. 그러면 그 경건한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천국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죠. 돈이 많아서 풍족하게 쓰는 가정, 먹고 싶은 거 먹고 차고 싶은 거 사고 놀러 가고 싶을 때마다 놀러 갈 수 있는 가정,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아니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 받는 가정의 복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불경건한 사람은 조건이 좋아도 경건한 가정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기쁨도 없는 사람, 항상 우울한 사람, 항상 짜증이 많은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를 희생할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결혼해서 남편이 되거나 아내가 될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 도와줘야지.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경건한 가정을 원한다면 경건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경건한 사람을 어떻게 만나죠? 여러분이 경건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동분서주 한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경건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여러분이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건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경건한 사람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만나는 것이지, 여러분이 경건한 사람을 찾겠다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부탁하고 여러분이 발로 뛰어다닌다고 해서 경건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커뮤니티 저 커뮤니티 여러분이 연락한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뢰를 밟게 돼요. 여러분이 경건한 가정을 이루자 한다면 먼저 여러분이 경건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이 경건한 배우자를 만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왜냐하면 경건한 사람은 경건한 사람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경건하지도 않는데 경건한 사람을 만나고자 한다면, 그래서 경건한 사람을 만났다면, 그럼 그 경건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경건한 사람이 되신다면 경건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셔야 됩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얼마든지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면 먼저 결혼하기 전에 경건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없는 배우자를,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없는 배우자를 만나서 그 배우자가 믿음 좋은 사람이 되기까지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어렵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리고 그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은 소가리를 해야 됩니다. 마음고생, 몸고생을 해야 돼요. 때로는 핍박도 받고 욕도 들어먹고 그리고 단장의 슬픔을 맛보기도 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 좋으니까 노력하고 기도하면 믿음 없는 배우자라도 빨리 예수 믿고 경건해지겠지. 그건 망상입니다. 어떤 결혼 매니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환장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장 결혼. 들어보셨습니까? 이 환장 결혼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 요소를 갖추었어요. 첫 번째 상상, 두 번째 착각, 세 번째 환상입니다. 첫 번째 상상이에요. 결혼 상대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서 괜찮은 사람일 거라고 혼자 상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착각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요? 착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이 환상인데 행복한 결혼 상황이 될 거야. 상상과 착각과 환상으로 이루어진 결혼이 환장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결혼 매니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환장 결혼을 실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보는 대표적인 환장 결혼은 불신자와 결혼입니다. 불경건한 자와 결혼하는 것이 바로 교회에서 보여주는 환장 결혼이에요. 상상합니다. 교회는 안 다니지만 괜찮은 사람일 거야. 믿음은 형편없지만 괜찮은 사람일 거야. 혼자서 망상하는 것입니다. 착각하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바꿀 수 있을 거야.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바꿀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환상입니다. 그러면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 거야. 교회 안에서도 환장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 거라는 상상과 착각과 환상으로 이루어진 결혼은 그야말로 환장 결혼입니다. 성경이 그 상상과 착각, 그 망상과 착각과 환상을 여지없이 깨뜨립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맺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 의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성경은 불신자와 결혼을 단호하게 금지합니다. 신자와 불신자와 결혼은 물과 기름처럼 절대로 조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반대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결코 화합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불신자와 결혼은 반드시 불행한 결혼이 된다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결혼을 말하다는 책에서 위기를 만난 부부들을 상담하고서 많은 부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사랑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천생연분이라면 애정이 자연스럽게 우러나게 되지 않을까요? 이 사람은 진짜 내 사랑이 아닌가 봐요.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 사람은 제 짝이 아닌 것 같아요. 어찌해야 될까요? 그러면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만 이렇게 힘들다고 말하나요? 공부할 때는 쉬웠습니까? 직장 생활이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장사해서 돈 버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고 그렇게 탄식해 본 적은 없나요? 결혼해서 부부가 함께 사는 것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린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좋은 배우자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서 좋은 배우자를 얻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좋은 배우자를 얻는다고 경건한 가정을 이룬 게 아니고 내가 경건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결코 경건한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아무리 경건해도 내가 경건하지 않으면 내 가정은 경건하지 않아요. 우리가 경건한 사람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결혼생활에 계속 어려움을 주고 직장생활, 인간관계에도 어려움을 줍니다. 우리가 경건한 사람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천국을 향해 나가는 우리 인생길 전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 만나면 행복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 만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만난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행복 주는 거 아닙니다. 이제 예수를 믿었으면 그 점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내게 행복을 줍니까? 내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은 유일한 게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내게 행복을 줍니다. 나를 사랑하는 배우자도 내게 행복 못 주고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도 나도 그에게 행복 못 줍니다. 사람은 절대로 나를 행복하게 못 해줍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결혼하고 나서 서로 싸웁니다. 왜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약속해놓고서 나를 행복하게 안 해주냐.
본인도 자기가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약속한 것입니다.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나중에 알게 된 것이에요. 너무 타박할 일도 아닌 거죠. 결혼은 준비돼야 됩니다. 운전면허증 따고 운전하듯이 남편 면허증 따고 아내 면허증 따고 결혼해야 됩니다. 아버지 면허증 따고 엄마 면허증 따고 얘들도 낳아서 길러야 돼요. 그렇지 않으니까 결혼하는 다음에 믿음 잃어버리고 증오심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서 자신의 빗나간 사랑을 합리화해요. 불륜을 저지르면서 상대방을 원망합니다. 그거 다 자기 행복하고자 하는 일탈행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 줄 한 번도 깨달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는 사랑은 에로스밖에 없습니다. 육체적인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육체적인 사랑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우자가 에로스밖에 모른다면 그게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독신 은사를 받았으면 독신 은사를 살아도 좋고 좋은 짝을 만나 결혼하면 더 좋습니다. 독신이든 결혼이든 어쨌든 경건한 사람으로 준비가 돼야 됩니다. 배우자에게 행복을 기대하고서 결혼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짓입니다. 경건한 가정을 이루려면 경건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경건한 사람이 되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날마다 주님과 친교를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경건한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은 혼자 살 때도 행복하지만 결혼해서 부부가 돼 함께 살면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면 혼자일 때도 불행하지만 결혼해 살 때는 더 불행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경건한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이미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결혼할 준비가 충분히 된 사람입니다. 시편 1편 경건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의 길을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의 줄과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행복한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 이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시편 1편은 정반대로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그건 경건한 사람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편 1편 1절 2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경건한 사람만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에게 이 생과 내생에서 복을 주십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됩니까? 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예요. 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주중 예배를 참석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됩니까? 경건한 사람으로 더욱 성숙해지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신앙 목표는 경건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은 경건한 사람으로 성숙해가는 것이지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생 목표를 행복으로 잡게 되면 여러분은 망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이 경건한 사람이라면 지금 혼자서도 행복하고 경건한 가정을 이뤘을 때는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세요. 주님과 동의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혼자든 결혼해서든 아니면 또 배우자와 사별해서든 항상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경건한 배우자 찾는 데만 혈안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준비가 안 되는데 경건한 배우자를 만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여러분이 경건한 사람이 되면 경건한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것은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경건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데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여러분에게 경건한 배우자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장꾀를 내서 어찌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 추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사단의 시험에 들어서 실족을 하게 돼요. 그럼 본인이 자초한 길입니다. 주님을 믿으라고 했는데 본인이 잔꾀를 믿은 것이에요. 성령 인도를 따르라고 했는데 본인의 육체적인 그 본능을 쫓아서 술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건 죄고 악이에요. 하나님은 죄와 악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자와 함께하는 것이에요. 장꾀를 부려서 일을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믿고 경건한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사심으로 더욱 경건한 성도로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